안녕하세요. 타국에서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2년차 애동 예양입니다. 오늘은 영상에 정말 알맞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의 상담 사례예요.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신령님을 모시면서 모르는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늘 목말랐다고, 늘 누군가 공감해야 하고 공감하고 싶고 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찾아서 그 SNS 상에서 한 분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한날은 저한테 아는 동생이 있다고, 그 동생에게 본인은 직접 대놓고 얘기를 못 해주겠으니 저보고 좀 봐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그리고선 이렇게 이제 사진을 보내주셔서 제가 이제 사진을 딱 보는데, 이렇게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신령님들이 이렇게 보이시거나, 대부분 내림굿을 해야 하는 사람은 또 신령님들이 이렇게 함께 하신 사람들은 신령님들이 이렇게 보이세요. 제가 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 이제 상담을 하면서 처음부터는 이렇게 신령님들이 안 보인다는 말씀을 안 드렸고, 이제 그분의 사연을 쭉 들었어요. 사연인즉 본인이 이제 내림굿을 한 지가 9년 됐다 하더라고요. 네, 9년 동안 내림굿, 소술굿, 가리굿, 거의 2년에 한 번씩은 여러 번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거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신당을 차렸을 거 아니에요. 이제 신당에 전환에 신령님들 다 모셔놓고 다 했는데도 상담을 못하고, 첫 번째 신엄마가 이제 손님을 보내주셨나 봐요. 이제 내림굿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오셔서 그 상담하시는 분은 땅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좀 하려고 그걸 물어보러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여자 때문에 오셨냐고 이렇게 시작되면서부터 너무 떨리니까 점사가 다 이렇게 틀려버린 거예요. 맞지 않아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허탈감에 이제 힘들어하고, 또 이제 여기저기 산이며 어디며 다 다녔는데 그 신엄마가 기도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돈만 조금 생기면 이제 또 산에 가고, 그런데 이렇게 신당에 신령님들 모셔놓고 상담도 못하고 일을 못하니 당연히 살림이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당 일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어떤 분을 한 분 만나가지고 이렇게 원치 않은 이제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 때문에 이제 산이고 바다고 갈 수가 없죠. 아이를 봐야 하니. 그런데 그분의 단점이 보이더라고요. 단점인즉 이제 신령님들을 모시면서 물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해도 돼요. 사람이니까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생활을 하되, 단 이제 제갓집에 일이라던가 뭐가 있을 때에는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깨끗하고 정갈해야 하니까 그런 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절제하고, 또 그래야지만 깨끗한 몸으로 정갈한 몸에 이렇게 신령님들이 오셔야 된다라는 그런 이렇게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거는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술을만 드시면 이제 이렇게 남자분들하고 같이 함께 이렇게 지내야 되는 그런 게 저한테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또 다른 곳에 이제 가서 물어보니 또 이제 무슨 구슬하라고 했나 봐요. 근데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아기도 엄마한테 맡기고 노래방 도우미도 다니고 무슨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또 본인도 너무나 끼가 충만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저한테 얘기할 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본인도 어느 정도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도 즐기고 좋아하고 또 돈도 벌고 이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 후회를 되게 많이 하던데, 처음부터 아예 내림굿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 자기가 이렇게 안 힘들었을 텐데,
내린꽃을 하고 나면 뭐 잘 불리고 손님도 많을 거고 진짜 뭐 영검하게 될 거고 이렇게 해서 내린꽃을 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느껴지지도 않으니 정말 뭐 답답한 그 심정은 뭐 말로 표현을 못하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막 하시는데 제가 막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퇴송을 하라고 했어요. 퇴송을 하시고 어차피 본인이 뭐 생계를 유지하려면 뭐 노래방 도우미를 하시던지 뭐 아니면은 뭐 조금만 이렇게 그런 그 뭐라 그러죠? 한국에 이렇게 뭐 약간 뭐 선술집 같은 거라고 하나? 그렇게 그런 데서 일하셔도 된다고 제가 그랬더니 하시는 말이 지금까지 그래도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야간 일을 하면서도 신당에 신령들을 모시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본인을 선생님이라고 이제 뭐 이렇게 불러주고 했던 그런 것들을 못 잊어서 그 신당 퇴송식을 하라고 했더니 그거는 또 원치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서도 왜냐 술 취해갖고 집에 들어오게 되면 뭐 신당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평상시 일반 사람과 같이 똑같은 생활을 하고 아무 이유도 없는 그냥 뭐 약간 뭐 기도를 못하게 되면 약간 이렇게 찔리는 부분들이 뭐 없지 않아 있어요. 그 기자나 제자들은 또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무당분들도 아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모셔왔고 남들이 그래도 선생님, 보살님 뭐 이렇게 부르니까 그런 거를 깨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명확한 답을 드렸는데도 시큰둥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알아서 하세요. 뭐 제 말을 믿든지 안 믿든지 뭐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고 그냥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저도 이렇게 신령님 모시고 가고 있지만 아닌 사람을 물론 그 사람의 잘못도 있겠죠. 그 사람의 잘못도 뭐 그 선생님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그 말에 귀가 팔랑팔랑 해가지고 뭐 혹한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본인이 감당해야 될 몫이고 믿는 것도 본인 몫이요 안 믿는 것도 본인 몫이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부디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그렇게 갈림길에 서 계시거나 힘드실 때는 정말 다시 한번 깊이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생각으로 좀 잘 이렇게 앞을 헤쳐나갈 수 있는 판단력이 흐려져요. 일단 그런 얘기들 좀 많이 들으면. 근데 그러지 마시고 한 걸음 물러서서 정말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